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승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상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 왕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의 즉위와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제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나누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고기송에다가 남유다의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을 이제 첫 자를 따서 노래를 불러보고 12장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나, 이병에 가득히 넣어 가지고요 랄랄랄랄랄랄랄라 온다나. 르압이 아사여 여호람과 아하시야 아달랴 잡으러 요아스와 아마샤 우시야 요다마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 여여여시 온다나. 이렇게 노래로 20명의 왕의 노래를 불러보았는데,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남유다의 20명의 왕을 노래로 불러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을 또한 고기송에 맞춰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나, 바아사, 엘라시요,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이병에 요아스, 여로보암이 세 스살무브 베호랄라 온다나서 북이스라엘의 19명 왕은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인 호세아입니다. 이렇게 이제 12장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BC 930년에 이제 분열되어집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나오는데,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이제 아버지가 채찍으로 했다면 나는 정갈로 징치하겠다. 그래서 전갈.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남유다가 강성했을 때에 결국엔 교만해집니다. 그랬을 때 르호보암이 교만할 때 애굽을 이제 침입시킴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의 그 교만을 꺾게 되어지고,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이제 왕위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이제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은요 22년 동안 왕자에 있었는데 금송아지, 일반 백성 제사장 삼음, 절기 날짜를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꾸고요. 베델과 단에 이제 금송아지를 이제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12장 분열입니다. 르호보암의 학정과 여로보암의 그 집권 야욕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집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아버지가 채찍으로 했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겠다. 이렇게 백성들의 고통을 무시하고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왕국은 분열되게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상 숭배를 일삼고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여로보암도 당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더니, 르호보암 남유다죠. 이는 그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남유다 르호보암 17년이고 강성, 애굽 침입, 정갈, 무조건 이 르호보암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핵심이.
강성, 애굽 침입, 정갈입니다. 13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래서 이 르호보암 하면은 정갈 채찍입니다. 그래서 정갈 채찍은요, 전갈은 가죽 위에 쇠못을 박은 그런 채찍을 정갈 채찍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를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이 바로 정갈 채찍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갈 채찍은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정갈 채찍은 상처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처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해 줘야지 정갈 채찍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르호보암 왕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르게 하심이더라. 그래서 이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과 집안이 2대 만에 멸절될 것을 예고하던 선지자가 바로 아히야입니다. 그래서 여로나 바사, 여로보암과 나답 이렇게 2대 만에 여로보암 가문이 이제 멸절될 것을 예언한 사람이 아히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이제 왕위에 있었고 핵심이 금송아지, 그 다음에 절기 날짜 바꾼 거, 일반 백성을 원하기만 하면 제사장으로 삼는 이런 악을 행하는 왕이 또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입니다.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때 절기 때 반드시 유칠초 3대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를 지키려고 남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여로보암의 아론처럼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니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만들어서 예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동물로서 그들의 우상에 대한 임재의 상징을 삼은 것을 보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을 통해 일어날 것이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베델과 단에 가서 금송아지 앞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30절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더라.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섯째 달 그달 여덟째 달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이제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이 잘못한 거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다 놓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아라. 금송아지 신을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백성,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일반 백성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이고 레위 지파가 아닌. 그리고 세 번째는 7월 15일을 8월 15일로 이렇게 절기를 바꾸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너무 교묘하게 정말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철자 하나만 틀리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이단들을 비슷하게 해서 만들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이런 금송아지가 내 안에 있다면 반드시 이것이 정말로
나의 삶에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여로보암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이스라엘에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런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그만큼 나라가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제단 갈라짐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베델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명하신 것이 왜 그랬었는가? 베델이 저주의 땅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말씀에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이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이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했다. 반드시 이 분향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로보암 왕이 제단 곁에서 분향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월권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유다 우시야 왕을 보면 우시야 왕도 본인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못해서 이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사울이 2번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실어버림을 당하게 되어진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도 본인이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3절에 징조를 말씀합니다. 그날에 징조를 들어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진지라. 그래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졌다는 징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에서 드린 제사를 연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이제 그가 제단에서 분향할 때 그 손이 말라가지고 거두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편손이 말랐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베스에서 신경마비 증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5절이죠.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 선지자에게 베델이 그렇게 지금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너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거짓 예언을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왔던 길로 절대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왜? 그 배들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선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늙은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결국에는 그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22절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찢어 죽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지. 비슷하게 나도 늙은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는 결국에는 사자에게 찢겨서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비슷한 그런 이단에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33절입니다. 여로보암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런 선지자의 일을 보고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그 편손이 이제 말라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은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벌이고 버림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선제를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왕처럼 즉시 무릎 꿇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 앞에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짐으로 버림받은 것보다도 버림을 받았기에 더욱 완악해진 것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왕이 되었을 때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는 모두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됨으로 결국에는 저주받아서 그 가문이 씨가 말라버리게 되어지죠. 사울왕도 왕이 되었을 때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과 13장에서 불순종 2번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사울왕과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로보암처럼 또 사울왕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완악하여 버림받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셨을 때 즉시 회개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또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아들 병이고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애굽 침입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가 번갈아 기술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악을 끝내 깨닫지도 회개할 줄도 몰랐고 결국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자들이 다 진멸될 것이라는 그런 심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우상 숭배를 자양한 것은 암몬 여인인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 때문에, 또한 남유다도 우상 숭배를 함으로 결국엔 애굽의 침입을 받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래서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아비야는 부친의 이 종교 정책,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놓은 이런 종교 정책을 반대하고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아비야가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이런 뜻으로 이 아비야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변장하여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이제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를 이제 보내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면은 이제 이렇게 대답해라. 10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집에서 아히야만, 이 아들만 묘실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나머지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정말 다 하나님께서 거름더미를 깨끗하게, 거름더미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로보암의 모든 가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쓸어버리는데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틀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무섭다. 그래서 3, 4대에 완전히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천대까지 이르는 그런 복을 하나님을 섬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는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르호보암 애굽 침입입니다.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왜 애굽의 침입을 당하게 되었는가? 르호보암 어머니를 통하여 남유다도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애굽의 침입을 받아서 솔로몬이 만든 이런 금 방패라든가 왕궁의 보물을 애굽에게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15장입니다. 15장은 남유다 이제 아비야 3년 다윗 언약 북이스라엘과 이 여로보암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이 있을 때 이 아비야는 다윗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약속한 그 언약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다윗 언약 때문에 아비야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사 왕은 남유다의 41년 동안 근데 이 아사는 우상을 진멸하고 태우를 폐위시키면서까지 우상을 진멸한 그런 왕이었지만 그의 노년에는 다시 이제 인본주의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입니다. 나답은 2년 동안 이제 왕위에 있었는데 바하사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바하사는 24년 동안 이제 왕위에 있으면서 여로보암 가문을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아사는 왕국의 분열 이후 최초로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도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바하사와의 전쟁에서는 하나님 대신 아람을 의지하는 인본주의죠. 이 일로 그를 책망한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는 잘못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한편 아사의 통치 기간 중 북이스라엘에서는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게 반란을 일으켜 왕권을 탈취하는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비얌 또는 아비야 이름이 두 개입니다. 아비야 또는 아비얌 왕에 3년 있었고요.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때에 전쟁 때 다윗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는 유다의 왕 아비야입니다. 3절 유다 왕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다윗의 마음, 다윗은요, 다윗도 중한죄를 범하죠. 간음죄와 살인죄 이런 중한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침상이 뜨도록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의 마음은 이거 외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의 그런 우상을 결코 섬기지 않은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따라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지금 이 다윗 언약을 붙잡고 누가요? 유다의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다윗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서 르호보암 남유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아비야 때 이 전쟁할 때 다윗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서도 전쟁이 있었다. 그때 아비암은 다윗 언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비록 우상 숭배했지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때에 이가 회개하고 다윗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혹시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는 이제 아비암 대신 다음에 아사 왕입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은 우상을 진멸하고요, 태우를 폐위시키면서 우상을 진멸하는 아주 좋은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은 인본주의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9절입니다.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고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멘. 모든 우상을 남유다에서 없앤 왕이 누구다? 아사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은 우상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다 쫓아내고 없애버리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어머니가 이 가증스러운 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을 때 이 어머니 태우의 위를 패하면서까지 우상을 다 없앴다, 쫓아내었다,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불사르고 쫓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향하여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3절입니다.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래서 이 늙음하게 이 병이 들었고, 또한 그 바하사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 대신 북이스라엘 바하사의 전쟁에서 하나님 대신 어디를 의지하냐면 아람을 의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이 하나니가 책망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하나니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이 노년이 이렇게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또 이런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육신으로 시작할 성령으로 맞춰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신으로 맞추는 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한 이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5절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나답 왕입니다. 나답은 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바하사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은 여로보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가나안 우상을 섬겼던 이 아버지 여로보암의 그 악한 정책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래서 이제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이 가문을 완전히 진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나답도 바하사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여로나 바하사, 여로보암, 나답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로보암 가문이 바하사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우상을 향하여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